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생학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3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일을 살면서 혹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올 때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생한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필요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사업을 위해, 우리의 건강을 위해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신다 하셨는데 우리들의 삶도 돌봐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남에게 꼬이거나 남에게 꼬이지 않고 더 베풀면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주의 사업과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도록 기도했으며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멈추는 자가 아닌 말씀을 실행하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들이 부족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인도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는 이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일도 없이 모두가 건강하고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9월에 교회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준비하는 모든 발걸음과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예배당에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온생한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두 걸음 더 전진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얻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평안과 위로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을 듣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중풍병자 친구들 예수를 만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사성어에는 친구와 관련된 고사성어가 많이 있습니다. 수호지교, 관포지교, 질환지교, 중마고우 등 언급된 고사성어 외에도 많은 고사성어들이 친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와 관련된 고사성어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친구가 가지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인생에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고 친구와 함께 좋은 것들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인생이 든든하고 힘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모님의 양육 중에 좋은 인간관계를 만나는 것을 초점을 두고 가르치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친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인데요. 우리가 먼저 중풍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뇌졸중이라고도 얘기하고 중풍병이라도 얘기하게 되는데요. 과거나 지금이나 이 병은 쉬운 질병이 아닙니다. 뇌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몸을 잘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이 질병은 굉장히 힘든 질병인데요. 과거에는 얼마나 힘든 질병이었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한 친구가 중풍병으로 아예 몸을 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어쩌면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냈겠지만 그의 곁에는 좋은 친구들, 그를 염려해준 친구들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친구들은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통하여 자신의 친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이런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마을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병에 걸리거나 고통하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예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소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랜 기간 친구의 고통을 지켜보던 친구들이 이 친구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러 하게 되는 장면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정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관계들이 친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함께 뭉치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받는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친구들은 힘을 합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고 두 사람이면 겨우 감당할 수 있겠지만 셋이 뭉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친구, 이러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복이 됩니다.
믿음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진정한 친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늘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동역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의 친구들을 만나지만 특별히 함께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겐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돌파를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곳이었지만 그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정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싸웠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왕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죠.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진미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할 때 이 친구들은 합심하여서 왕의 음식, 다시 말해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보다는 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을 때 함께 격려하고 힘을 합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우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이죠. 또한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이 인생에 위기가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힘든 그 시기에 요나단은 항상 다윗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선택했어.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해. 내 친구 다윗, 넌 언젠가 큰 왕이 될 거야. 넌 언젠가 훌륭한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될 거야 라고 격려하게 됩니다. 다윗이 고된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지지해준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사도들이 교회를 출발할 때 예수님의 친구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이뤄갈 때 믿음의 중보자, 믿음의 기도자, 함께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의 기적과 교회들의 출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우정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들입니다. 또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평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롭지 않았던 것은 그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부탁하고 친구들의 격려와 도움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친구, 믿음의 동역자는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이 늘 끊이지 않고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만들었던 것 18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거동하지 못하니까 끌고 갈 수도 없고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즘같이 앰뷸런스가 있거나 휠체어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동이 쉽겠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침대를 들고 온 거예요. 침상채로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깊었고 우정이 깊었으면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노력과 애씀이 있었지만 그 일들이 쉽지 않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끌고 왔어요. 침상을 뜯어가지고 같이 들쳐매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지가 저 앞인데 다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마음이 아팠겠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친구가 구원과 회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명을 다시 얻게 되고 예전처럼 우리 함께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은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포기해요. 아, 힘들구나, 안 되겠구나, 어렵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나 혼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침대채를 갖고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겠다, 아쉽지만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때는 중요한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할 때 포기하거나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 있겠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어떠한 부분들이 있기 시작할 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필요해요. 만약에 오늘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내 친구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 삶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살 길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알았습니다. 말씀 17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는 병을 고치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발걸음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포기를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잘 돼요. 이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만나야죠. 제가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중요한 계약이고 이 계약을 따내기만 하면 우리 회사가 잘 된다, 우리가 앞으로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하죠? 끝까지 계약을 따내려 해요. 이 사람과 연결돼야 되니까, 이 사람과 연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방법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럼 왜 돌아섭니까? 그만큼 간절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그만큼 걸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믿음이 깊었어요. 예수님은 내 친구를 낫게 하실 것 같다, 분명한 분이다, 그는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사실 때, 신앙을 가지실 때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상을 돌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친구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삶의 한 단계, 두 단계를 더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그런데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해야 돼요. 친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말은 이 친구들이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중동 지방의 가옥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와 달리 중동 지방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있는 흙들을 좀 걷어내면 지붕을 뚫을 수가 있는 구조로 돼 있었어요. 친구들은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이 내 친구를 낫게 하실 텐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집을 보니까 계단이 있고 옥상에 있었습니다. 옥상까지 올라가서 친구를 달아내리자.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을 부셔서라도 내리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 이거 부셔서 이 사람들이 변상을 원하면 우리가 변상해주자. 지금 중요한 건 내 친구가 낫는 거 아니냐? 우리 움직여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유명한 선교가이고 위대한 선교 신학자였던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만 있어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야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시도하지 않는 것이죠. 한 발짝, 두 발짝 전진해야 됩니다.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예수님께 보화가 있다, 예수님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믿음이 있어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요. 은혜를 얻기 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갖기를 위해 나갑니다. 간절한 것이죠. 성경이 늘 말하는 게 뭡니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나가서 받는 거죠.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해요.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위대하신 분이야.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은 분이야. 거기서 멈추는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친구들 보세요. 남의 옥상을 뜯어서라도 은혜를 받겠다는 이 자세가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내립니다. 예수님께 자기 친구를 내렸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놀라웠던 거죠. 이런 정도의 믿음이 우리 시대에도 과거에도 예수님을 감탄시킨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현대에 이런 믿음들이 없어요. 요즘 시대에 기독교가 약하고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은 많습니다. 우리 설교도 많이 듣죠. 말씀도 많이 읽어요. 생각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만 실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행동을 해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동했으면 거기서 끝난다. 그럼 예수님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의 노력에서 끝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신앙은 뭐가 필요하냐?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활용점정. 용을 그릴 때 눈동자를 그리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의 마침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활용점정. 우리 믿음 생활의 활용점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애써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은혜를 만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노력을 할 필요 없다.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 신앙생활에 어떤 노력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데 뭐 이렇게 발버둥을 치며 사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노력은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고자 하는 이 노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처럼 하셔야 돼요.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 뜯어내리고 은혜를 얻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예수님이 주셔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점정, 예수님이 우리 삶에 점을 찍어 주셔야 돼요. 우리 신앙에 답을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중풍병자는 믿음을 가진 이들의 역사와 노력과 예수님의 은혜가 결합되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애쓰고 살죠. 고단하게 삽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면 좋냐면, 농사를 생각하면 좋아요. 농부가 수고롭게 밭을 관리하고 논을 관리하고 씨앗을 심고 식물을 심고 모종을 심고 재배를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애씁니다.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밭도 메고 물길도 내고 최고로 애쓰죠. 땡볕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받쳐줘야 돼요. 때에 따라 햇빛이 내리쬐야 되며 때에 따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 농사의 결실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추수를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갑자기 어떤 일이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너무 들면 내가 아무리 했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감사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삶에 여태까지 이만큼 노력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만큼 걸어오셨는데, 그 발걸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애쓰고 바라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참 만족할 만한 일인데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인생, 그리고 행동하는 인생에게 예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에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중풍병자 친구들이 기대한 건 무엇이죠? 중풍병이 낫는 거예요. 이 사람을 괴롭혔던, 이 친구를 괴롭혔던 중풍병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간절한 기도였고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들은 육적인 욕구를 갖고 왔어요. 육적인 소원이 있었습니다. 건강회복이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육적인 소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만족까지 줬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육과 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육신은 언젠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부패하게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산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고침받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기쁨을 양려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렇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 다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얻고 나서 교회 안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이 끊기는 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지만 예수님과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은혜, 죄사함을 받다는 이런 영적인 은혜를 누린 사람은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실 때,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물질로 인해 힘듭니다. 건강으로 인해 힘듭니다. 하나님 자녀로 인해 힘듭니다. 사업으로 인해, 직장생활로 인해 나는 이런 것이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상태, 마음의 상태도 돌아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찔끔찔끔 주시고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를 오늘도 주시기 위해, 쏟아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인생에 그들이 가졌던 소망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 내 상황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가셔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하셔야 됩니다. 가셔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방법을 찾아내고 길들을 찾아내도록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습니다. 전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저는 이 일을 완성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대답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5개라면 하나님이 10개를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10개라면 하나님은 11개, 12개, 20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이들과 같이, 중풍병자와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상한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만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속해 주신 사랑을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더 많은 것들을 주께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